안녕하세요. 홍정수의 조직신학 교실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소란스럽지만 신학, 특별히 조직신학을 공부하기에 참 좋은 환경입니다. 오늘도 세상으로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부터 세상을 읽는 조직신학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 양쪽이 치열하게 서로 자기네들이 옳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헌법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것을 깨닫고 바울과 예수, 기독교를 다시 이해할 눈이 뜨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대행자인 최상목 씨가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헌법 위에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고 분명히 말했고, 그것을 정무적 판단, 정치적인 판단, 이런 말을 사용했는데, 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을 듣고 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국가가 위험할 때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어 주어야 됩니다. 아마 곧 그렇게 될는지도 모르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구인위원으로 운영되는데 재판관이 8명이고 한 사람이 모자랍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아마도 민주당 편인가 봐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40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임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가 애냐? 나는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니야. 나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어. 나는 행정가야. 정치인이야. 정치인은 정무적 판단, 정치적인 상황 판단을 하는 거야. 법대로 하려면 AI가 대통령 하지 내가 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냐. 이런 논리인데 이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제가 있던 한국 감리교회가 요즘 동성애를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을 파문하고 있는데, 파문하는 감리교 높은 사람들, 요즘은 그거를 수괴라 그러죠. 이 우두머리들의 정무적 판단이 헌법 위에 있다. 권한대행 최상목 선생님의 말인데 맞는 거죠. 예수님도 사도 바울 선생님도 헌법 위에 정무적 판단이 있다. 헌법은 그 당시로 말하면 율법이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정무적 판단에 의하여 감리교에서 파문을 당한 사람인데, 아마 33년 전인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리교회가 참 제대로 예수와 바울을 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무슨 소리냐? 곽전택 당시 감독회장한테 제가 따지고 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무슨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냐? 예수의 육체 부활도 안 믿으면서
무슨 사도 바울처럼 예수 부활을 믿는다 그러느냐? 이 사기꾼아. 그래서 제가 곽전태 감독한테 일러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드렸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여러분도 그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승천 3 내지 6년, 어떤 학자들은 8년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년 내지 8년 후에 바울이 사막 한가운데서 바울을 동행하는 양쪽에 수행원이 있었는데 이 수행원들은 몰랐어요. 바울이 사막에서 쓰러지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부활 체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기 이전에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부활 체험과 동일하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곽전태 감독이 성경이 틀렸구만. 예, 성경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는 헌법 위에 있다 그러는 겁니다. 헌법에서 모든 헌법 질서를 정지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줬어요.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정 질서 잠시 접을 수 있다, 중지할 수 있다. 행정가의 위대한 책무입니다. 특권입니다. 지금 감리교 감독들이 파문 앞으로 계속 파문할 텐데 이것은 분명히 감리교회의 역사와 감리교회의 교리장정, 지금 거는 전 잘 몰라요. 옛날 30년 전에 감리교 교리장정에 의하면 지금 파문을 하는 감리교 감독들은 틀린 거지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법의 메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무적 판단을 했던 분입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성경을 따른다. 그것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말인데 예수님이나 바울 선생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상황에 따라서는 헌정 질서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쫓겨나서 억울하기는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되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법이요, 원칙이요, 원칙이요 그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를 배웠습니다. 이 자유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데 어마어마한 자유를 선서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목회는 직업이다 그러는데 바울은 내가 예수님 말을 곧대로 듣는 애냐? 예수님 말을 곧대로 듣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다.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느니 예수님이 하라는 가르침을 곧대로 듣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바울도 죽었고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이런 자유를 배웠습니다. 문자, 헌법,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때로는 정무적인 판단, 상황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지시킨다 그런 겁니다. 성경도 무시하고 헌법도 무시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혼란이 올 것 같죠.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서 혼란의 혼란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바울과 예수님은 윤석열과 최상목과 동일한 한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이 헌법을 무시한 것은 눈앞에 있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하여 윤 대통령과 최 대행이 헌정 질서를 잠시 접어둔다 하면 이 두 분은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국민, 억압받는 소수가 아니고 기득권자들,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하여 헌정 질서를 유린한다. 그러면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것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동성애를 옹호했다고, 동성애자들을 축복했다고 파문하고 있는 한국감리교회를 옹호하고 있느냐?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사람들이 혹은 윤 대통령이 혹은 최고난 대행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헌법을, 감리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다면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형식적으로, 원칙적으로 보면 감리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이 똑같다. 이 점은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혼란이 되셨지요? 조직신학은 그렇게 앞뒤가 맞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진짜 조직신학입니다. 교리를 옹호하는 것은 교의학, 교리신학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직신학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답답하십니까?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대답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최상목 씨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 그 얘기로 알아들었으면 제 이야기를 잘못 들으신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그들이 말하는 원칙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자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헌정 질서를 정지시켰다면 그것은 역적입니다. 그것은 바울 선생님의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